오늘은 우리 속죄제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써 이 속죄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4장 13절로 14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아멘. 여기 뭐로 드려야 된다고요? 속죄제. 자,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죄인 줄 모르고 있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수송아지를 끌고 와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죄를 사함받는 죄사. 자, 특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 대신관계에서 범한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자, 어떤 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불순종으로 지은 모든 죄. 누구와의 관계에서? 예,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에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를 가리켜서 무슨 제사? 속죄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고범죄라고 해요. 고의로 범한 죄. 그죠? 죄인 줄 알면서도 유혹에 이끌려 범한 죄도 용서받는 제사가 뭐라는 선제사? 속죄제입니다. 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불순종으로 짓고 죄인 줄 알면서도 유혹에 이끌려 범하는 그 죄도 용서받는 방법은 무슨 제사를 드리면 된다? 속죄제. 예, 속죄 제사를 드리면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죄를 범하잖아요. 어떤 죄를 짓죠? 두 가지 큰 죄를 짓죠. 그죠?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버리라. 적군의 손에 죽여버리라고 살인교사죄. 그러니까 간음의 죄와 살인의 죄, 살인교사죄 엄밀히 말하면 그 죄를 지었다 이 말이죠. 자, 삼손은요? 삼손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나실인의 약속을 알면서도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사명을 잃어버리죠.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깨버리죠. 그러니까 이 삼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렸어요. 머리카락이 잘린다는 말은 언약을 깼다는 말이죠.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 언약의 정표가 바로 이 머리카락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라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거죠. 약속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 때문에 함께 하시는데 이 약속의 정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사라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정표가 사라지니까 하나님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떠나버렸다고. 그래서 힘이 없어서 똑같이 약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요,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알면서도 나쁜 것만 매라고 좋은 것은 놔뒀어요. 그리고 핑계 대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놔뒀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다윗, 삼손, 사울. 자, 이런 죄는 뭐가 어렵다? 회개가 어렵다. 회개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알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유혹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고범죄라는 말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유혹이 너무 강하니까 못 이겼단 말이죠.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에 회개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회개합니까? 다윗은 침상을 눈물로 적십니다. 그러니까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는 말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통에 자복하고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났잖아요. 온 백성 앞에 죄가 다 드러나고 그러면서 그는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죠.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삼손은 한 번만 힘 달라고. 뭐 달라고요? 한 번만 힘을 달라고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어요. 언약의 정표가 다시 생겼어요. 그리고 회개하니까, 자 중요합니다. 언약의 정표가 있고 뭐 하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죠. 힘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원수를 갚게 되죠. 삼손이 자신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되느냐? 사울은요 회개치 못하고요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뭐가 어렵다 그래서? 회개가 어렵더라는 거죠. 자, 다윗과 삼손은 용서를 받았어요. 그죠? 하지만 사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다 보응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 죄의 결과로 뭘 받았어요? 보응을 받았어요.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죠?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죠? 암논이 그냥 그 다윗의 딸을 건드리고 그러잖아요. 이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내고 다윗의 후처들과 그냥 백주에 동침을 하게 되고 그냥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한다고. 여러분 삼손도 머리카락이 잘리고 어떤 시세였습니까?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였잖아요. 그죠? 보응을 받았어요. 사울은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잖아요. 늘 괴로워했다고요. 그리고는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게 되죠. 보응은 받았어요. 다 똑같이. 하지만 다윗과 삼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받는 제사가 뭐라고요? 속죄제다. 자, 그러면 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뭘 잡아야 되죠? 그렇죠. 송아지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럼 뭘 잡아야 되고? 송아지 잡아야 되고. 온 회중이 죄를 범했다. 그럼 뭘 잡아야 돼요? 송아지 잡아야 돼요. 제사장 한 사람과 온 회중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온 회중의 대표다. 자, 제물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속죄제의 제물은 흠없는 수송아지인데 흠없는 수송아지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자, 그리고 뭐합니까? 안수하죠. 누가 안수하죠? 네, 제사장이 안수하죠. 여러분
제사장이 죄를 범했으니까 제사장이 안수하고, 온 회중이 죄를 범했으니까 온 회중의 대표가 장로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서 뭐 한다고요? 안수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장로들이 안수를 해요. 그래서 죄를 증가시키죠. 누구에게? 수송아지에게 죄를 다 떠넘긴단 말입니다. 죄가 다 넘어가서 안수함으로써 죄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안수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죠? 두 손으로 안수하고 힘껏 안수하고 동쪽에서 서쪽을 보고 안수하고 가장 중요한 게 죄를 고백하면서 안수한다. 죄를 뭐 한다고요? 고백하면서. 그렇죠. 그 죄를 반드시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백을 하니까 그 죄를 이 짐승에게 또 넘긴다. 이렇게 해서 그 죄가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뭐합니까? 자백을 하잖아. 그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반드시 죄를 자백하면서 안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넘어가죠. 자, 이 안수를 통해서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언제 죄를 뒤집어 썼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 할 때? 안수할 때. 언제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안수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아들은 대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의 대표라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가랴. 엄마는요? 엘리사벳. 자, 그래서 이 사가랴가 대제사장이니까 그의 아들도 뭐다? 대제사장.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인류의 대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안수하니까 이제 예수님께 죄가 다 전가된 거죠. 누구의 죄가? 내 죄가. 그렇죠. 내 죄가 전가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송아지를 잡아요. 그죠? 잡아서 이 피를 뿌립니다. 어디에 피를 뿌리냐면 휘장에 몇 번? 7번. 자, 제사장과 온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는 휘장에 7번 뿌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할 겁니다. 목사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뿌린다 안 그랬어요? 근데 왜 이 휘장에 뿌린다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생각할지 몰라서 대속죄일 날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대속죄일이 아니고 일반 평일에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죄를 범했고 온 회중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지성소까지는 안 들어가고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성소까지 들어간다고. 성소 앞에 들어가서 그 휘장에다가 7번 피를 뿌린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죠? 자, 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휘장에까지 나아가서 7번 뭐 뿌린다? 피를 뿌린다. 그리고 분향단 뿔에 뭘 바른다? 피를 바른다. 자, 휘장에 피를 뿌리고 분향단 뿔이 있죠. 그죠? 뿔이 몇 개요? 4개. 우리 성막하면서 다 했습니다. 그죠? 뿔이 4개 있는데 그 뿔에다가 뭘 바른다? 피를 바른다. 왜 그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느냐 하면 이 분향단 뿔에 죄가 그게 기록이 돼요. 마음의 깊은 상처, 그 상처까지 뭐가 기록된다? 그 분향단 뿔에다가 기록이 된다고. 자,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누구의 죄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여러분 금강석이 뭐죠? 다이아몬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가장 단단한 물질이 바로 이 금강석의 다이아몬드예요. 이 다이아몬드 끝 철필로 기록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한 끝 철필이면 죄가 기록이 되겠습니까? 어디에 기록됩니까?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마음판과 제단 뿔에 새겨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단 뿔에 새겨지니까 뭐가? 죄가 거기에 기록되니까 거기다가 피를 발라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단은 번제단 하나 있고 분향단도 있어. 그러니까 분향단에 적힌 이 죄는 마음의 깊은 상처의 아픔까지 포함한 죄고, 그 다음에 번제단의 불은 일반적인 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판과 번제단 뿔에 기록된다 이 말이죠. 마음의 상처 부분까지 이 마음의 그 신념 부분을 분향단의 뿔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마음의 깊은 상처의 죄도 다 뭐 받는다? 예, 속죄함을 받는다. 용서받는 겁니다. 자, 번제단 부분은 일반적 행위의 죄. 자, 마음의 죄와 일반 행위의 죄 다 어떻게 된다고요? 속죄함을 받는다고. 이런 번제단 뿔에도 피를 발라야. 피를 어디 바른다고? 자, 보십시다. 휘장에 뿌리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 뿌리고, 번제단 뿔에도 피를 바르고, 나머지는 쏟는 것. 자, 피를 뿌립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에 지은 그 마음의 상처 부분까지도 뭐 받아야 됩니까? 예, 사함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화제로 드립니다. 화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죠, 그죠? 그래서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끝풀의 기름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콩팥하고 내장에 덮여 있는 그 기름하고 그걸 다 어디 올려서?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드립니다. 그럼 목사님 그 송아지 고기는 어떻게 해요? 또 궁금하죠? 고기 어떻게 할까요? 아니 번제단에는 이건 안 태운다. 삶아 먹어요? 그대로 한 거는 아니에요. 화목할 때만. 네, 맞아요. 자, 우리 저 보임자 반만 맞췄어요. 자, 고기는 불사릅니다. 자, 가죽과 고기, 머리, 내장 전부를 짐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라버립니다. 네. 자, 왜 짐 밖에서 불사르느냐 하면 지금 누가 죄를 지었어요? 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지었다 이 말이죠. 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범했으니까 이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재물을 못 먹어. 자기가 지은 죄니까. 속죄죄는 못 먹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사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반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일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속죄죄를 드려서야 그 재물은 누가 먹느냐? 제사장이 그거 먹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반만 맞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불살라요? 예, 진 밖에서 죄 버리는 곳에서 불사름. 자, 그래서 이건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속죄? 영원한 속죄. 그럼 족장이나 백민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족장이 죄를 범했으면 뭘 잡아요? 예, 수염소를 잡습니다. 백민은요, 암염소를 잡아요. 가난한 사람은요, 비둘기, 예, 어떤 비둘기? 집 비둘기, 정확하게. 자, 비둘기들인데, 예, 산비둘기는 어미, 집비둘기는 새끼. 자,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 목사님 왜 산비둘기는 어미를 드려요? 왜 집비둘기는 새끼를 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비둘기는요 알을 많이 안 낳아요. 꼭 2개만 낳아요. 여러분 닭은요 막 20개에서 30개에서 막 낳잖아요. 그죠? 한꺼번에 30마리도 그냥 품에 안고 댕기잖아요. 그런데 이 비둘기는 꼭 알을 2개밖에 안 낳아요. 그리고 그 2알을 이렇게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한 마리는 암놈이 되고 한 마리는 순놈이 돼요. 그 둘이가 결혼해서 평생 똑같이 살아. 그게 비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집 비둘기 새끼를 갖다가 들이지 않고 어미를 들이면 알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으면 더 가난해지겠죠. 그래서 집비둘기는 가난한 자를 배려해서 새끼, 산비둘기는 이제 이거는 키운 게 아니니까 어미를 드린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가난한 사람은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뭐로 드린다?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비둘기 드릴 때는 속죄제와 한 마리는 번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더 가난하다. 비둘기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비둘기도 없다. 이 사람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전제로 드립니다. 뭘 안 드리냐면 기름과 유황은 안 드려요. 왜? 가난해서 기름도 없어. 유황도 없어. 네. 그래서 포도주를 전제로 부는 겁니다. 포도주가 붉은색이잖아요. 포도주는 뭘 상징한다?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 없는 제사는 없다. 뭔 제사는 없다? 피 없는 제사는 없다. 그래요. 피 없는 제사는 없어요. 고운 가루를 드리는데 에바 10분의 1을 드리는데 자, 이걸 드리는데 여기에 포도주를 전제로 부어서 드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에바는 에바 10분의 1이 얼마쯤 된다 그랬어요? 예? 에바가 한 마리라 그랬어요? 한 말 2대라 그랬어요? 10분의 1은 한 대하고 2호쯤 되겠죠, 그죠? 자, 이만큼 고원가루 이만큼 가서 드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뭘 깨닫냐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은혜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극빈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 말이에요. 돈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구원을 못 받을 거예요. 복음을 몰라요.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 나빠도 뭐는 깨닫게 해준다? 복음은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복음 못 깨닫게 하면 하나님께서 차별하는 거잖아요. 머리 나쁘고 좋고에 따라서 복음을 깨닫고 못 깨닫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머리는 나빠도
뭐는 깨달을 수 있다? 복음만큼은 깨달을 수 있는 머리는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깨닫는 건 이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나이 많았어. 이제 늙어갖고 복음 못 깨닫는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은총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과 머리는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건 줬다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누가 안 받아요? 본인이 악해서 안 받아들인다고. 본인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거부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그거 못 깨닫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성령 시대는 한 생명이 구원받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그런데 자기가 악해서 안 받아들이니까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어렵게 만들어서 못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짐승에 뭐 한다고? 역시 안수하죠, 그죠? 죄를 고백하면서 안수하며 죄를 증가시키고 피를 뿌리는데 요 피는 어디에 뿌리느냐? 번제단 뿌리만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사면에 쏟습니다. 자, 족장이나 백미는 어디에 안 들어가요? 성소에까지 안 들어갑니다. 휘장에 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피를 뿌리는데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제단 밑에 쏟는 것은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데 이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간?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 뿌려진 그 제물은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제물에 기름을 취해서 번제단에 올려서 불사르게 됩니다. 이걸 화제라 그러죠.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사를 드렸어요. 연기가 하늘로 쭉 올라가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죄 사함의 선포를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죄 사함을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자, 뭘 불물어? 나팔을 불물어. 뭘 불어준다? 나팔을 불어준다. 죄인이 죄 사함을 받았음을 모두에게 알린다는 의미예요. 나팔을 빠빠라빠빠라빠 하고 불어준다고. 어떤 나팔? 양각 나팔을 불어주는 거. 뭐 받았다고? 죄 사함 받았다고. 그럼 왜 이렇게 죄를 사함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고 나팔을 불어주느냐 하면 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죄를 범한 사람은 어디에 못 들어오느냐 하면 진에 못 들어와. 진 바깥에 살아야 돼. 자, 남편이 죄를 범했어. 그러면 당신은 우리 집에 못 와. 저 진 밖에 나가. 이렇게 된다고. 아내가 죄를 범했다. 당신 진 안에 못 들어와. 진 밖에 나가. 이렇게 된다. 죄를 범했으니까 너는 진 안에 들어. 너는 이방인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너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는 거죠. 왜? 언약을 깼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깼으니까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것은 뭘 깼다는 말이죠? 언약을 깼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식도 너 진 밖에 나가 있어.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죄인과 하나님 백성과 철저하게 분리를 시킨 거예요. 딱 갈라놨어요. 그래서 남편이 보고 싶은데, 아내가 보고 싶은데, 자식 새끼가 보고 싶은데, 부모 형제를 보고 싶은데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못 본다. 너 나가. 그래서 이제 뭐는 가지고 올 수 있다? 제사 드리러는 올 수 있다. 다른 거 하러는 못 와. 뭐 하러는 와야 올 수 있다?
그렇죠. 제사 드릴 수는 올 수 있어요. 제사 드리러 왔다 그러면은 열어주는. 그래서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를 딱 드리고는 나팔을 불어주면 이제는 바깥에, 성막 바깥에 뭐하고 있겠습니까? 부모, 형제, 자식, 남편, 아내가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뭐하기를? 제사 마치고 돌아오기를.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제사가 하늘을 쭉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제사를 하나님 안 받았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진 밖에 나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고. 근데 여기 성막의 제사는 그전에 안 받은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전 받아요. 근데 안 받은 적도 있어요. 성전 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너희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러잖아.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 재물을 드리면서 죄를 짓는 걸 내가 다 더 이상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제발 뭐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제사가 다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죄를 고백해야 되는 죄를 숨겼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받아야 안 받아요? 못 받는다고. 죄를 숨기는데. 그래서 이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요, 칼을 들어서 누가 제물을 잡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죄를 범한 그 사람이 칼을 들어서 이 양의 목을 찌르는데 그 제사가 그냥 어설프게 들어지게 되냐고. 내가 양을 잡으면서 양이 매 하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다는 그 심정이 되어지는데 그게 그냥 아무렇게나 되겠냐. 그래서 이 성막의 제사는 어쨌든 간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바깥에 있는 가족들이,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부모, 형제, 자매들이 뭐라고요? 제발 이번에 제사 성공해야 된다. 그것만 기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성공돼서 누구 나팔 올라가기를, 그랬죠. 제사장이 나팔 소리가 올라가기를. 그러면 이제 그들이 와서 반갑게 막, 그죠? 죄 사함을 받죠, 그죠? 속장을 받아서 이제는 기쁨으로 집에 돌아가겠죠, 그죠? 여보야, 당신 보고 싶었어. 아내가 보고 싶어서. 이놈아, 얼마나 고생했냐.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 사함 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절정에 도달하는 겁니다.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언약의 백성이다. 너도 우리와 하나다, 공동체다. 죄를 범했을 때는 쫓겨나는데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너도 아브라함의 자녀다 하고 너와 우리는 하나다. 당신은 우리와 한 형제요 자매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의 생명 공동체가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죄 사함 받은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잖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가 어디에 뿌려져야 돼요? 우리 마음판에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때 그걸 뭐로 깨닫느냐? 성령으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뭘 알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돼요. 죄 사함 받은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 가슴에 뿌려지게 되면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 내가 비로소 진짜 죄인임을 알게 된다. 내가 정말로 죄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진정한 회개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속에서 올라오게 된다. 진정한 회개와 함께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냥 뒤집어진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게 되고 비로소 죄 사함 받은 기쁨과 감격이 그 속에 팍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는 성공해야 된다고요? 예, 제사는 성공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에게로 말하면 예배는 성공해야 된다. 예배 가운데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나와의 긴밀한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예배 때라 이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만나면 된다? 주님 만나면 된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죄 사함 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 나 같은 것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이까. 나 같은 죄인도 우리 주님이 이토록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속죄제의 특징을 보도록 합니다. 제사장과 온 백성의 범죄로 드리는 속죄제물은 뭐한다고요? 불사른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과 온 백성의 지은 죄는 그로 말미암아 속죄제를 드린 것은 뭐한다? 불사른다. 죄를 범한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 제물은 먹을 수 없는 게 당연하죠. 그죠? 죄를 범한 자가 지가 자기 제사를 드려놓고 그 제물을 먹는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족장이나 백민의 제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린다.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게 되는 겁니다. 성막의 봉사자는 성막에서 나는 것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누구의 기업이 된다? 제사장의 기업이다. 누구의 기업이라고? 예, 제사장은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이죠.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먹고 살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기업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날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만민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 누가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제사장은 고기를 먹는데 어디서 먹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곳에서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자, 레위기 6장 26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자, 제물을 갖고 집에 가가면 안 된다고. 반드시 어디서 먹어야 된다고요?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제물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찬식 하면 여기에 뭐가 남죠?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가 남죠. 그죠?
자, 그럼 남은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의 방법은 이제 땅을 파고 그걸 묻는 거예요. 땅을 파고 묻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누가 뭐냐? 제사장이 먹는다.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평신도는 먹으면 안 돼요. 미역지사님 달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제사장의 집안 그 아들과 딸들은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데 장가가고 시집가면 못 먹어. 장가가기 전, 시집가기 전 그 영적 권위 아래 있을 때만 먹을 수 있어. 아시겠죠? 그 제사장의 아들의 특권이야 그게. 부러워하지 말더라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먹고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굴 먹어야 된다고? 뭐를 먹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고.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5절 50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굴 먹으라고? 예수님을 먹으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떻게 지 살과 지 피를 주겠느냐? 뭐라고 말해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죠. 이건 영적인 말씀이지 보이는 이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는다는 말이죠.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참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자,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그런 말미암아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그 음성, 그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이 영생하는 겁니다. 성경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고, 성경 안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먹게 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생명이 있어, 노 없어. 성경 말씀 자체가, 기록된 말씀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기록된 그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성령께서 그게 영감을 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말씀을 열어줘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다가올 때 비로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십시오. 김 목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만해서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성령으로 깨닫게 되어져서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 그걸 내가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먹으니까 그 말씀이 어디 속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뭐가 된다? 생명이 되고 빛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이 되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고. 생명은 살리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고. 아멘. 생명의 말씀이 오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고, 거듭나게 된다고.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먹고 살아야 돼. 그동안은 사람들이 오해를 참 많이 하고 목회자들이 오해를 참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변하느냐? 절대로 안 변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느냐? 여기서 이 강단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짐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살아서 바뀌어 들어올 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들려. 그죠? 그러면 그렇게 안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방법이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었는데 지식적인 동의는 된다 이 말이죠. 맞다라고 인정은 된다고.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주님, 내 이 말씀 못 깨달아서 내 큰일 났습니다. 이 말씀 내가 못 알아서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열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그때 열어주는 겁니다. 그 믿음 보시고 열어주니까 그제서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목사님들을 만나보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침 받지 못했으니까 설교 들으면 사는구나. 살기는 뭘 살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깨달으십시오. 그저 아무렇게나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오직 성경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믿어져 버려야 된다. 성령께서 뭘 준다고요? 믿음 또한 주십니다. 그 믿음 위에 그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생명이 된다고. 그럴 때 그 말씀 먹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속죄 제물의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하게 된다. 자, 레위기 6장 27절 말씀.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고. 아멘. 자, 속죄 제물의 고기에 접촉하는 자. 속죄 제물의 고기가 누구죠? 그렇죠. 십자가의 대물 대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 뭐 된다? 거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8장 44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거쳤더라. 아멘. 깨달으십니까? 십자가의 제물 대신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 몸에 접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 여러분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뭐 하겠다? 낫겠다 이러잖아요.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그랬어요. 왜 낫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시니까, 메시아이시니까, 십자가의 제물 되신 분이시니까 그분을 만나면, 그분 손만 대으면, 그분의 옷에 접촉하면 어떻게 된다? 거룩해 된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혈루증 앓은 여인 하혈하잖아요. 출혈성 자궁 내막염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하혈을 자꾸 하는 병이라고. 잃어버렸던 재산 다 까먹었잖아요. 다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어떤 여인요? 부정한 여인. 그러니까 7일 동안 보통 하혈을 하면 부정을 하고, 근데 이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해요. 이 여인의 안전 자리도 부정하고, 이 여인이 침을 뱉었다, 침 뱉음을 받은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이 여인이 만지는 물건마다 다 부정하게 돼버려.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댔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어야 이게 율법으로 맞잖아요. 부정한 여인이 만졌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더라? 그렇죠. 부정한 자기가 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 대신 주님은 거룩하다 이 말이죠. 속죄 제물의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거룩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옷자락도 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죄 사함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